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됐는데 24장로가 하나님 주위에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였고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천상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4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5장부터의 말씀은 하늘에서의 예배가 끝난 뒤에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것도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받을 때 그 봉투만 봐도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카드를 보내고 받는 그런 어떤 이 봉투는 좀 남다르지요. 또 부모님과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고 할 때 그 참 봉투의 겉에도 부모님 전상서라든가 부모님께 아주 특별히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 요즘 잘 안 하지만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들은 또 그 겉봉투도 다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두루마리의 겉봉에 7인이 쳐져 있고 봉인이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수립이 된 것이고 현재는 봉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두루마리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에는 한쪽 면에만 글을 대부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세로로 글을 써서 글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앞뒤에 글을 썼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두루마리가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십계명은 앞뒤로 적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말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다윗의 뿌리로 이긴 자가 이 두루마리를 펼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인봉을 떼고 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엉엉 울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펼쳐서 보게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요한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 책을 펴고 7인을 떼실 분이 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요한, 울다가 울음을 딱 그치게 됐습니다. 비록 환상 가운데 그런 장면이 벌어졌지만 얼마나 기쁘고 정말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요한은 가장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악인을 심판하는 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려고 하는 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분은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다윗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긴 자이시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긴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수 있으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 환난과 역경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갖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담대함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접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의 말을 들려주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곧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신다, 이 두루마리를 펼치신다 하는 말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항상 확신하시고 굳게 믿고 늘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린 대속의 죽음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내 생물들 또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정말 우리가 참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정말 벼락과 같은 큰 충격을 받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과 목회와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그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영토와 주권과 백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영토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이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다름 아닌 죄가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됐고, 도저히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존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길이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름 아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 일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갖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7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7눈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7눈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의 그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참으신 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면서 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참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제 참 펼쳐 보이시기 전에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펼치시고 인을 떼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참다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항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